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거라. 전사님이 저번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 또는 내 아들, 딸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 나.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또 싸우게 해서 미안하지만 또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도 날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참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건드린 것입니다. 패드립을 친 거죠. 자, 여러분을 욕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부모님이 욕먹은 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은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정작 기분 나빠야 할 부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확장입니다. 확장. 부모님. 확장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더 나아간 것. 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신이 얻어맞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여러분을 때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식은 나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사님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번제가 뭔지 잠깐 설명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몸을 다 잘라서 불에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만 한번 잘라보세요. 자를 수 있는 거.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었다면은 자기가 대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 아들 이삭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대신 아프면 좋겠으니까 우리 누구누구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자,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3절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거기까지. 네,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맨 앞에 네 단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언제 떠난 것입니까? 한 달 뒤에 떠났습니까? 언제 떠났습니까? 하루 뒤에 다음 날 떠난 겁니다. 자, 그럼 밤새 고민을 했겠죠. 잠을 푹 잤겠습니까? 내일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잠이 잘 솔솔 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을 한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구나.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편의상 앞으로는 모리아 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목적지를.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도? 딸이요? 종 2명. 종 2명이라고 써있죠. 두 종이라고 그랬죠? 4명이서 갑니다. 뭘 챙겨서 갔습니까? 그렇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갔죠. 자, 뭐 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자, 3일이 걸려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간 종들, 그리고 이삭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은 몰라요. 그냥 제사를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5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번제에 쓰기 위해서 준비해온 나무를 이삭한테 짊어지도록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종들은 산 아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지금 아브라함 주인님께서 이삭 도련님을 죽이러 가는 거구나라고 알았으면은 이대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종이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을 잡고 뜯어 말리지 못해도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주인이 어떻게 도련님을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종들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러 가는지. 자,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 자신도 모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니? 저희가 나무도 있고 나무에 붙일 불도 있는데 이상하네요.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창세기 15장 6절을 외운 것처럼 이 22장 8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기뻤을까요? 기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펐는지 기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이삭을 안심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성유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성유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온 영화를 봤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슬펐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근데 보세요. 그 영화는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의 감독님이나 그 영화의 배우가 아브라함이 슬펐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보려면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네.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찾으려면은 오늘 저녁 6시쯤 돼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구약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네, 11장입니다. 17부터 19절까지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전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다메섹 사람 누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하갈? 남자입니다, 참고로. 정답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갈의 밑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엘리사? 엘리에셀. 엘리 제사장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 말하자면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응? 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나는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15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그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독심술을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나는 그 아들을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었지. 나는 내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으려고도 해봤었고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여겨보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했던 나의 진짜 아들들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내 아들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여기 나와 지금 함께 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틀림없이 신실하게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하신 그때는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끝내 이루고야 마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도 약속하셨다.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깨지죠. 또 뭐라고요, 서율이? 또 나면 된다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자기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은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아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아이입니다.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방금 전에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깨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걸 간단히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죽여라.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지가 몇 개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입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죽인다. 하나는 이삭을 안 죽인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은혜 언약으로 줄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룹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게. 이삭을 죽여. 어떻게 됩니까? 조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은 머리가 돌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바뀌어 왔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자기 약속을 어기는 분입니까?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도착해서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물인 이삭을 줄로 묶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눕혀놨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여러분이 저 칼 들고 장난하듯이. 목을 따려고 지금 칼을 들었다고요, 이렇게. 근데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불렀다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소리를 쳤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불렀습니다. 소리가.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을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칭찬을 하십니까, 지금? 아들 아낌없이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서. 그 둘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잘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으면 이삭은 벌써 칼에 찔렸겠죠. 근데 지금 이삭이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지 잘한 거잖아요, 이삭이. 자, 근데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칭찬하셨는지가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지난번에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내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카네이션 얘기가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나죠?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 카네이션을 그 이야기에서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선생님이 준비해 줬죠.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가 준 카네이션을 다시 자기에게 준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죠? 그럼 그 선생님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다시 받는 게 뭐가 기쁘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22장 13절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 몇 페이지가 여러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뿔이 걸려가지고. 그 순양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아?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카네이션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마치 선생님이 자기에게 달 카네이션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얘기가 똑같이 들립니까,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실 재물을 직접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냐고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을 했듯이 사람은 공짜로 뭘 받는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값없이 뭐를 준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은혜가 뭔지 우린 이해 못해요, 잘. 하여튼지간에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뜻이 뭔지 혹시 압니까? 그렇죠. 거기 옆에 조그만 글씨로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이 있고 성경에 안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써 있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제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기억은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실 예물, 자기가 받으실 예배,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시고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거를 친히 받으신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카네이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카네이션 이야기를 만든 더 큰 배경, 그 얘기가 원래 무엇입니까? 오늘 5글자로 하면 여호와 이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카네이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선생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된다? 자기가 받으실 예배와 제물과 모든 영광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우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바라보는 관객입니까? 관객과도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지? 이런 거를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뭐라고요? 뭐 때문에 칭찬하신다고요? 믿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이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막 필사를 하고, 필기를 하고, 그래서 칭찬을 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다시 말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하셨구나.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거를 믿는 것 하나만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는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사실 우리의 역할은 별로 없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습성상, 우리의 습관상 뭐를 남을 도와주고 또한 직접 무엇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그 일을 다 해놨으니 그저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소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또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우리 한 주 동안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참된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